무당집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점쳐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가본 적 없다고요? 그럴 거예요. 근데 무당들이 하는 말이요. 우리 집에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온다고 그래요. 무당도 세 종류 무당이 있어요. 하나는 학습무, 배워서 하는 거고, 세습무, 이건 대물림 받아서 하는데, 진짜 무당은 강신무예요. 신내림 받아가지고 막 이 칼날 서 있는 작두 위에 춤을 춰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신내림 받은 강신무가 진짜죠. 이 강신무들이 진원굿 같은 것을 합니다. 죽은 혼을 달래는 굿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왔소 왔소 내가 왔소 이러면서 만신의 힘을 입고 이러면서 굿을 합니다. 가짜도 많죠. 흉내내는 무당들입니다. 근데 진짜 무당들은 빙의된 무당입니다. 이 꽃다운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얼마나 이제 슬프고 그래요. 한도 맺히고. 그래서 굿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빙의된 무당이 딸을 빙의해서 나타나는데 와 이제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여러 신발 중에 딱 신발 잡고 그걸 가슴에 품에 안고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 생일날 우리 아빠가 장가서 사온 건데.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죠. 이 무당이 알 리도 없는데. 그리고 옷을 딱 가서 들쳐 꼬았더니 이 옷은 지난 설에 우리 엄마가 나에게만 마련해 준 건데 한 번밖에 못 입고 가다니 이러면서 울면 이제 온 가족들이 난리가 나죠.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 성경에도 나오는 거 아세요? 성경에도 사울 왕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었고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서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사무엘 선지자 살아있을 때는 좀 묻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기도 했는데 그게 못하잖아요. 근데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서 만납니다. 사울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무엘 선지자 불러 올려라. 사무엘 선지자 불러 올려가지고 이 무당 신접한 여인이 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넙죽 절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무당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왜 나를 불러서 이렇게 귀찮게 하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당도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죠. 물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마귀와 귀신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이건 아주 결정적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당이 섬기는 귀신은 사람을 묶어놓아요. 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당은 귀신들을 살살 달래요. 애군이 사라지도록 달래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무당입니다. 오래전 서울 장안에 아주 신통한 박수무당이 있었어요.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인 거죠. 하루는 어느 집에서 아주 온 동네 시끌벅적하게 큰 구판을 벌려서 굿을 하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전도사 한 분이 그 꼴 보기 싫어서 한마디 턱 내뱉습니다.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 얘기들은 이 굿을 하고 있는 이 박수 무당이 아주 맞받아치면서 너남 예수 믿고 천당인지 백당인지 가라고. 그리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굿판을 잡쳐가지고 걷어치웁니다. 근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 무당 귀에 전도사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한번 스치듯 봤을 뿐인데 그 전도사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잠을 잘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어도 얹힌 것 같고 그러던 어느 주일날 아침에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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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랑. 무슨 소리예요? 교회 종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자기 아내 또 자기 자식들도 다 그 교회 다니면서 무당짓 때려치고 예수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미국 선교사가 여기 이 집 무당 아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 유학을 시켰어요. 미국에. 그래서 유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돌아온 이 무당 아들이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교육부 장관을 지내면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던 백낙준 장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당들은 귀신을 달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시대에 뭐 귀신이나 마귀가 있나요? 그러면 요즘 시대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니 여러분, 마귀와 귀신도 실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부모님이신가요? 친구였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배 누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토요일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 손을 탁 붙들고는 야, 규희야, 교회 가자. 동네 누나니까. 근데 손을 딱 잡고 가는데 야, 그 보들보들한 손 놓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끌려갔죠. 근데 여러분, 그 코로나 전에 제가 이 누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누님은 원주제일교회 장로님 부인으로 대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하고 계셨어요. 이 누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목사되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불가능. 그 누님이 아니었더라도 저는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가 진로를 결정하는 때잖아요. 그때 예수 믿게 해준 그 누님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목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누님이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행복하다. 이 누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제 손 덥석 잡고 교회를 간 것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손 덥석 잡고 교회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손 잡은 사람들 중에 송규희 손 하나 꼭 붙잡아 이끌었는데 지금 이렇게 약대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 있으니 그 손 꼭 잡은 그 순간은 단지 송규희 목사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순간만이 아니었어요. 송규희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아멘, 삶의 소망을 얻고 아멘, 예수님께 인도받은 수만 명의 영혼을 인도하는 순간이기도 한 것이죠. 기가 막힌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인 되도록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백성 되어지도록 손잡아준 사람 누군가? 지난달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친정 엄마가 하나님께 마음을 여신 것 같다고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시켜 주시고 병상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증서를 만들고 성만찬 떡과 포도주 준비해 가지고서 세례기를 챙겨서 그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큼직한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계셨어요. 어머니 방에는 사위 장로님이 보내주신
장모님 세례, 축 세례 해가지고서 그 화환도 미리 와 있었어. 그래서 제가 어머니 성경 많이 읽으셨네요. 80이 넘으신 이 어머니는 예수 믿지 않으시는데도 벌써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역대기를 읽고 계셨어요. 근데 저에게 또 하시는 말씀, 그 성경 읽으니까 온통 싸움박질만 해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뭐그 블레셋과 미디안 족속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은 싸우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으로 다가가서 손을 잡고 할머니 하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이, 내가 절 평생을 다녔고 내 이름 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요? 아, 이분이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되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름 얘기하시길래요. 어머니 이름만 약대교회에 없어요. 지금 어머니의 아들 이름도 약대교회에 있고 어머니의 며느리 이름도 있고 친손자, 쌍둥이 손자 이름도 다 약대교회에 있어요. 딸도 사위도 외손자 두 이름도 다 약대교회에 있는데 어머니 이름만 쏙 빠졌어요. 예수 믿고 어머니 이름도 약대교회에 올려놓으셔야죠. 이 어머니는 곤란하면 그러면 엉뚱한 얘기로 화제를 돌리세요. 뭐 딸이 충북도에서 예비고사 최고 수석을 해가지고서 뭐 대학 간 이야기 뭐 끝내 예수 믿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몇 번 더 신방을 해서 이 어머니 영혼을 구원시켜 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그날 한 2시간 가까이 제가 그분 손을 꼭 잡고 계속 있었는데 그 잡았던 손을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이 어머님이 휠체어 타시고 따님과 사위와 함께 교회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모시고 들어가서 기쁨으로 환영해 드렸고 이 어머니에게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겠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어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속에 들어와 영원히 떠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시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드리고 세례 증서 어제 날짜 이름으로 썼던 거 찢어버리고 오늘 날짜 그날 날짜 이름으로 다시 세례 증서를 새로 써서 드렸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위대한 순간인지를 상상도 못하죠.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아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기가 막힌 순간인 것을 상상도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강도에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마디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인생 천국 로또에 당첨된 엄청난 사건인지 이 강도도 바로 그 순간엔 몰랐을 거예요.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몰랐어요. 이 어머니도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절에 걸려있던 내 이름이 이젠 자녀들 손자들과 함께 약대교회에 내 이름 걸려있겠구나. 이 정도만 아실 거예요. 그러나 세례받는 것을 보면서 이 따님과 사위는 이제 안심이다. 이제 내 어머니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었구나. 할렐루야. 에밀 브루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은 타고 있는 동안에만 불이지 꺼지면 불이 아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동안에만 교회지 전도하지 않으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2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가까이 부르셨다. 이건 calling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둘씩 보내셨다. sending.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 컬링 받은 사람인 것과 동시에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샌딩, 보냄을 받은 사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 부르신 걸 오라고. 근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는 것만 있고 가는 게 없으면 믿음이 죽정이입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고 하시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지팡이 하나 잡고 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아시니 주님만 의지해라.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 6장 11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것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복음을 전할 때 거절받는 걸 각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때 축구전도를 하는데 띵동 띵동 이 아파트마다 축구전도를 해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근처에 그 교회식 모양이죠. 들어오세요. 환영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띵동에서 문 열었다가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위아래 훑어보면서 문을 꽉 닫아요. 온갖 냉대와 거절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요, 띵동 누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이 집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심정 아세요?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정말 여러분이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을 전도받아야 할 사람인지도 모르고. 왜?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님, 내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만나지 못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맛보지 못하신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 이 세상 재물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지위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부평에서 목회할 때 가난 말기로 이분에 있어서 임종을 얼마 앞둔 아버지에게 멀리 지방에서 사는 딸이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때까지 전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자꾸 부정적인 면만 떠오르고 따뜻한 아버지 사랑을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 글을 쓰는 순간에 저는 그래도 아버지께서 계셔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인간은 어떻든 한번 태어나면 다 떠나게 마련이지만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면서 얼마나 펑펑 흐느끼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전까지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정이라든지 사랑이 없는 줄 알아요. 늘 엄마만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남편 사랑도 받지 못한 엄마가 불쌍해서 무조건 엄마 편이 되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딸이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엄마와 함께 교회 다니세요. 사람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나 봅니다. 엄마 아버지께는 여태껏 속였지만 재작년에 제가 자궁암 진단을 받았어요. 항암 주사를 맞고 머리카락은 다 빠져버리고 심한 구토에 시달려야 했고 그 고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지나간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버지 힘내세요. 아버지 곁에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펑펑 웁니다. 가족에게 함부로 했던 세월들이 미안해서 흐느껴 울고 또 딸이 암에 걸렸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흐느낍니다. 그러면서 다 읽고 나서 내가 예수 믿어줘야 되겠다. 내 딸 소원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2달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3년 뒤에는 그 딸도 결국 자궁암이 재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딸 장례식에 이 딸의 친오빠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구름이 보이는데 그 구름 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타고 저 내려오시는데 그 큰 구름 위에 예수님. 근데 그 옆에 작은 구름 위에 그 자기 여동생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타고 있는데 얼마나 평안해 보이는지. 그리고 깜빡 잠에서 깼어. 참 신비한 꿈을 꾸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 다니던 오빠가 내 누이 동생이 죽었으니 교회 그 빈자리 내가 채워야지. 그러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일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구원책에 이름을 적고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생명책에 생명록에 여러분이 이곳에 이름 적어 놓은 사람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약대교회 만나지 못했으면 미쳐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전하지 아니하면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포로된 자를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억누르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